덴마크의 철학자 가운데 쉐렌 케르케고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인데요, 이 철학자가 이런 의미 있는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어쩌면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의 사건을 절묘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왕,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하루는 민정시찰을 나갑니다. 신하들과 함께 전국을 민정시찰을 나가는데, 그런데 민정시찰을 나갔다가 저 시골 마을에 촌뜨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골 처녀를 만난 이 왕이, 이 시골 처녀는 왕가의 출신도 아니었고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누더기 옷을 입고 시골 농가에서 허름한 농가에 그냥 시골뜨기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 처녀를 보자마자 한눈에 사랑에 빠진 겁니다.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계속 그 시골뜨기 처녀가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 사랑의 감정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잠을 자도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밥을 먹어도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 시골뜨기, 그 시골 처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가리를 하다가 신하들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어디에서 보았던 그 처녀가, 그 처녀를 잊을 수가 없다고. 이 왕이 완전히 상사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대신들과 의논을 했더니 대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당장 가서 그 처녀를 왕 앞에 데려오겠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막강한 힘을 가지고 권력에 의해서 그녀를 데리고 와서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겠소? 그랬더니 다른 신하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녀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화장을 열심히 하게 하고 보석을 주고 선물을 주고 벼슬을 내려서 그 다음에 왕비로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왕은 역시 손사래를 쳤습니다. 물론 내가 가진 권세로 얼마든지 그리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만일 그렇게 해서 보석을 주고 그에게 귀금속을 주고 선물을 주고 벼슬을 주고 그녀에게 그렇게 했다면 그녀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벼슬을, 보석을, 금은보화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소? 그래서 이 왕은 깊은 생각을 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시 동안 왕복을 벗기로 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가서 일정 기간 동안 그녀의 집 옆에 허름한 집을 사고 그녀가 먹는 비슷한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그녀에게 접근해서 그녀의 마음을 얻어내는, 그렇게 사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 왕은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자,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 땅을 굽어 살펴보니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범죄 속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성탄절이다.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의 이 지체 높은 왕이 시골 처녀를 사랑해서 누더기 옷을 입고 움막집에 살면서 왕으로서의 모든 채통을 내려놓았던 이 사건, 바로 이것은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으로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멘. 그 하나님이 1장 14절에 말씀, 성부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이것,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은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이라기보다가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아멘. 오셨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멘.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적이 없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만일 예수님이 아니고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이 아니고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만일 우리 인간이 말이죠, 돈이 필요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돈다발을 내려줬겠죠. 권력이 필요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셨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돈도 명예도 권세도 세상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야만이 가능한,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줄 수밖에 없는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사람들이 뭔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말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아멘. 전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거지가 말이죠, 왕에게 손을 내밀고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데 손을 내밀어서 받을 수 있는 일방적인 호의. 아멘. 이게 은혜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관계의 사랑은요, 아무리 조건 없는 사랑을 한다 그래도요, 조건이 조금만 틀어지면요 삐지고 난립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일방적인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시는 이 일방적인 사랑,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 죄의 씻음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땅의 백성들은 두 종류로 나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지 아니했대요. 첫 번째 사람 영접지 아니했대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두 종류로 나눠졌대요.
한 종류는 영접지 아니한 사람, 또 한 종류는 영접한 사람. 성경에 보면 영접지 아니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여관집 주인이었어요. 돈 벌기 바빴어.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왔지만 있을 곳을 찾지 못했대. 자, 누가복음 2장 7절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합독합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는데, 어디에서 뉘었는데? 말구유에. 그런데 왜 그랬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아멘. 만일 이 여관집 주인이 와, 메시아의 어머니시구나, 만일 그 눈이 열렸다면 그 마리아와 요셉을 그 말구유에서 낳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말이죠, 오감이 있다 그래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 입으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감이 있다 그래요. 오감. 그런데 육감, 육체의 감이 아닌 여섯째 감이 하나 있답니다. 그 여섯째 감이 뭔데? 영감입니다. 영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로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여러분들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천만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야만이 받을 수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대표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한 무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십시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우리는 목자, 그러니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양들이 말이죠, 풀을 뜯고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죠. 목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 생각해요. 그러나 당시의 목자는 전혀 아닙니다. 자, 베들레헴 혹은 예루살렘 그 지경을 조금만 벗어나면 이스라엘 땅은 그냥 다 사막이에요. 다 사막이에요. 풀이 나기는 나요. 조그맣게 이렇게 나요. 그리고 먼지바람이, 모래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쳐요. 씻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목자들은 그 들판에서 그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그 양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의 세상에서,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 차를 타고 예루살렘을 딱 벗어나는데 그냥 끝없는 사막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리고 간간히 목자들이 저 황망한 사막에서 조그만한 풀이 올라온 그 풀을 뜯기게 하기 위해서 양떼들을 몰아가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냥 순간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그냥 사람들의 얼굴이 새카맸습니다. 한눈에 봐도,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봐도 너무너무 천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이 목자들이 얼마나 당시의 사회 속에서 천대받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대요.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그들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서 목자가 서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데? 다 같이 합독 시작.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바닥 인생을 살았던 목자들. 그런데 그들은 심령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말이죠, 이 세상에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온갖 수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딱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 한마디로 말하면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은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불신자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모르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업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거예요. 세상에 출세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예, 이런 불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과거에 그랬더랬습니다. 두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뭔가 신을 믿는 거예요. 부처를 믿든 마호멧을 믿든 이슬람을 믿든 어쨌든 힌두교를 믿든 뭔가를 믿는 거예요. 뭔가를. 유교를 믿든. 예. 그리고 나름대로의 사후세계를 믿고 있어요.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덕을 많이 쌓아야만이 좋은 곳에 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요? 신앙인. 신앙인이라고요. 신앙인은 뭔데? 신앙인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공덕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영원한 내세, 영원한 천국을 믿는 자, 아멘. 바로 이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 무신론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인, 세 번째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덕을 쌓아서 좋은 곳에 가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성경 전체를 아주 핵심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네. 이게 뭔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지만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말이죠, 성경을 딱 열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언하지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은 어떻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시는 분이고 선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내가 존재한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목적을 가지고 오셨으니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병아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가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살릴 방법이 뭘까? 이 병아리를 살릴 방법이 뭘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병아리를 살릴 방법이 뭐냐고. 그랬더니
한 지나가던 행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묘책이 있다고. 저 병아리를 살릴 묘책이 있다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뭐냐고. 잘 들으라고. 당신 이것만 하면 저 병아리를 살릴 수 있다고. 바로 그것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자의 가슴팍에 심장을 오려서 그 핏방울을 저 병아리에게 먹이면 저 병아리가 기적적으로 살아날 거라고 묘책을 알려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농부는 그렇구나 무릎을 친 게 아닙니다. 이런 인간이 다 있느냐고. 아니 저 병아리를 살리자고 내 독생자 독자 아들을 죽일 거냐고 멱살을 잡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병아리 그거 하나 살리자고 독자의 심장을 오려서 그 피를 그 병아리에게 먹여서 그 병아리를 살린단 말입니까?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미친 짓이죠. 은혜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같이 병아리만도 못한 우리 같은 인간,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피를 흘린 게 아닙니다. 온몸을 찢으시고 물방울 핏방울을 다 흘리셔서 그 병아리만도 못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사건, 이를 위해서 오신 날이, 주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정말 제대로만 알면, 이 성탄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만 알면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아멘. 그분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은 말이죠, 헬라어에 세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숨, 목숨에 해당되는 육의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은 우리 인간들끼리 사랑하는 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생명은 바로 영혼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나, 제가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어서 비자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없어서 미국을 못 갔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쉽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한 20년 됐나? 그때는 제가 미국 갈 볼 일이 있었는데 목사다 그러니까 비자를 안 내주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가는데 그냥 못 갑니다.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 가는데 그냥 못 갑니다.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게 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네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을 때에 천국행 비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명예가 최고인 줄 알아요. 만일 그것이 최상의 것이었으면 하나님 그런 거 우리에게 마음껏 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최상의 것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선행하는 구절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평생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첫 마디가 뭔데? 거듭나야 되겠다. 너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착한 사람 아닙니다. 착한 사람 그 이상의 사람입니다. 아멘. 크리스찬은 덕을 베푸는 사람 아닙니다. 물론 덕을 베풉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 이상이 뭔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아멘.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아멘.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부부가 결혼해요. 그래서 사랑을 해요. 그래서 남자의 씨앗이 여인의 몸에 들어가요. 남자의 씨앗이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요, 조금 지나면요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지, 조집사?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데? 방댕이가 빵빵해지고 배가 볼록해지고 뭔가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그죠? 아멘. 아니, 남자의 씨만 들어가도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정말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당신에게 심겼느냐 묻고 싶어요. 한 남자의 씨앗이 들어가도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는데,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왔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열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열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상상 임신했다고. 상상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상상 임신했대요. 하도 임신이 안 되니까 그냥 상상으로 임신했대요. 여러분, 한 남자의 씨도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 그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절망을 해결해 주려고,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 아니십니까? 아멘. 우리 인간이 어떤 자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아멘. 아멘. 그가,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우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그분, 천하디 천한 우리 인간과 동일한 육체를 입고 왕이신 그분이 민정시차를 나가서 그 천한 그 한 시골뜨기 여인을 사랑해서 친히 왕복을 벗고, 그래서 그 여인과 똑같은 시골 남자의 옷을 입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낮은 모습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샀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이것은 이 지상의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바다가 왜 바다입니까? 사람들을 바다를 바다라 그래요. 다 받는다 그래서 바다예요. 새 강물도 받고 큰 강물도 받고 이름 있는 강물도 받고 저 이름 없는 새 강물도 받고 깨끗한 물도 받고 더러운 오물도 받고 다 받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받아요. 그런데 바다는 신기하죠. 그 오물도 그 더러운 것도 다 받아서 완전히 생명으로 소성시켜 버리듯이
예수님은 바다와 같은 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천한 사람도, 어떤 병든 사람도,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은 바다처럼 다 받아서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죄와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멘. 아멘.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저절로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처신, 자기의 입장을 알고 저절로 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되었던 종교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종교인들도 두려워합니다. 왜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불신자나 어떤 다른 유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이런 사람들 염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왜? 뭐 시커먼 게 나타나거든. 저승사자가 오거든. 그러니까 두려워 떠니까요, 이 몸이요 굳을 대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눈으로 안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몸이 나긋나긋하대요. 이거는 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몸이 그냥 말랑말랑, 얼굴이 그렇게 편하대요. 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고, 죽음이 딱 임박했을 때 천군 천사가 와서 그의 영혼을 받들어 하늘나라로 가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평안인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위력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우리는 이 죽음의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 그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판이하게 차이 날 것입니다. 아멘. 성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날, 이것을 믿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2020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저주의 문제, 절망의 문제, 가난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분 앞에 오셔서 해결받으시고 그분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